김광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그냥 직진 차로예요. 직진 차로인데 파랑불 받고 그냥 제가 쭉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제 앞길을 가로막아 가지고 제가 그 차를 피하는데 급히 피하다가 그 차하고도 물론 충돌이 일어났고 또 저쪽에서 서 있던 또 다른 차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제 차가 이렇게 하늘을 날았어요. 가지고 한 10m 정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충격 날아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참 지켜주셔가지고 큰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폐차가 됐습니다. 폐차가 됐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 제 느낌에 지금 차가 공중에 붕 떴다라고 붕 떠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 소리를 해야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안 떨어지는. 결국 이제 차가 떨어졌는데 참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 공중에서 땅에 떨어질 때 이 뒷부분이 먼저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차가 구르면서 이제 점점점 찌그러져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차가 거꾸로 이제 된 상황에서 차가 이 천장이 찌그러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천장이 찌그러지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거꾸로 처박힌 상태에서 이제 찌그러져 올라오면서 제 목을 꽉 누르는데 제 느낌에 더 이상 차가 밀려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하는데 딱 그때 멈추고 옆으로 차가 굴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그래서 저도 뭐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다시 차를 봤더니 참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고였고, 근데 뭐 어쨌든 끝까지 그 와중에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제 호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까지도 차 밖으로 다 뛰쳐나오고 지갑 속에 꽂아놓은 그 카드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또 감사하게 이렇게 에어백이 앞에서도 터져주고 이 측면에서도 이렇게 문에서도 이렇게 에어백이 터져져 가지고 차가 빙빙 돌면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에어백이 저를 이렇게 받쳐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차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였는데 제가 그러니까 매달린 상태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이렇게 풀고 기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막 뭐 사람들이 막 기름이 샌다는 막 그런 소리도 막 들리고 해서 제가 그냥 제가 기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감사한 건 사고는 엄청 컸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아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직은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살려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119가 와서 이제 가서 병원 엑스레이랑 찍었는데 안 찍어도 이상 없다고 제가 이미 확신이 됐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뭐 아무 이상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바로 집으로 퇴원했고 그냥 뭐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고 나니까
이제 막 이 머리하고 이제 고개 이제 고개하고 어깨하고 이제 이렇게 척추 쪽만 조금 좀 이제 도리도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통원 치료만 그냥 2번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뭐 그런 줄 알고 감사드리고, 사실 뭐 말씀 뭐 은혜로운 일이 아니니까 별로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김광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예, 예, 감사해요. 예. 여러분 차 타면 꼭 안전벨트 매시고요. 자, 우리 지난 2주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누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다. 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랬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5장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은 15장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보죠. 같이 읽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금지 사항과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조상의 유전이나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는 공민권을 박탈했어요. 즉 유대사회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했어요. 그런 죄인에 속한 사람들로는 죄인들 물론이고 세리나 목자, 그다음에 행상인들, 피역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자리에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불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된 데 대한 저들의 불만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이 뭐냐?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저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저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인 거죠. 저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저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율법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자, 여기에 등장하는 3개의 비유는 한결같이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은 지금 15장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이고 잃은 드라크마고 잃은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소외층에 대한 누가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죠.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여기 소외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을 말하고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진리가 뭡니까? 첫째로 목자에게 양은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주된 재산이요 생계수단이요 또 종교의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양은 순에서 희생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수의 양들이 희생제물로 사용됐어요. 근데 양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불과 5m 앞도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꼬리만 쳐다보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막에 가면 스프링바크라고 하는 사냥 무리가 있는데요. 그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제 풀과 물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데 한참을 만약에 가다가 푸른 이제 초원이 보이면 먼저 발견한 양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양들은 이제 앞에 있는 양이 뛰어가니까 덩달아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뛰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제일 앞에 가는 양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만약에 절벽 같은데 벼랑으로 만약에 가서 떨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양들도 역시 정지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양들을 데리고 갈 때는 사실 모든 양을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두머리 되는 양만 한 마리 끌고 가면 나머지 양들은 그냥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자기 앞에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쫓아가는 것이 그게 양이에요. 둘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는 십리 백리를 이렇게 나갔다가도 집을 되찾아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누군가에게 붙잡혀간 개가 며칠 만에 이렇게 찾아왔다. 또는 이사 가면서 귀찮아서 개를 버리고 갔는데 그 먼 곳을 그 개가 찾아왔다. 뭐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죠. 개는 정말 뛰어난 후각과 방향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바다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 우리하고 초장 사이를 자기 스스로는 오가지를 못해요. 세 번째, 양은 외부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다들 나름대로 생존 무기들이 있어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죠. 소는 뿔이 있어서 들이받기라도 합니다. 도마뱀은 위기 상황이 되면 꼬리를 잘라주고라도 도망가는 능력이 있어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 색깔과 비스턴이 맞춰서 보호색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스컹크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방귀라도 뀌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에게는 이런 자구책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싸움도 못하죠. 도망도 못 가죠. 또 양은 매우 우둔해서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해요. 먹이를 먹는 동안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오직 눈앞에 놓인 풀만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원에 불이 나면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기 바쁜데 이 양떼는 거의 대부분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죠.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를 못해요.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고요. 독수리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먹이를 재빠르게 찾아냅니다.
근데 양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생계를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한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다행인 것은 이 양은 여러 기관 중에 유일하게 청각기관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분별해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만이 양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최선의 방어책이에요. 그런데 양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가끔가다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사에서는 보통 한 300마리 정도의 양을 쳐야 대규모 목축에 속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양을 전문으로 돌보는 목자들을 고용해서 맡기죠.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양들을 치는 이제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양이 있어서 그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팔레스틴의 목초지는 대부분 이 팔레스틴 지형이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높아지다가 이제 이렇게 고원지대를 이루다가 갑자기 이제 푹 이렇게 요단강이 지나가는 협곡은 푹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그 중간, 그러니까 이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지대가 이제 주로 초장입니다. 근데 이 위치가 거의 해발 한 5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게 되면 사고를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이제 서너 명의 한 조가 되어서 함께 양떼를 돌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양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여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오늘 목자의 이 행동이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언제 찾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일이나 늑대의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여 놔두고 갈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간 것이 어디예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여러분 지금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두고 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자들한테 좀 부탁한다고 부탁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에다 놔두고 갔어요. 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아무 보호막이 없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99마리의 양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지역이에요.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맹수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뭐 99마리를 다 잡아먹지는 못하겠지만 그 중에 몇 마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도적들이 와가지고 이거 뭔 떡이냐 하면서 99마리 양을 도둑질 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목자가 없는 사이에 양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물이나 풀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양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양들 중에는 무슨 이유를 대고라도 흩어지려고 하는 양들이 있는 법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가 더 많은 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죠.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99마리의 양을 위험에 그냥 노출시켜 놓고 떠난다는 건 이건 목자로서는 비상식적이죠. 자,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목자는 지금 자기들을 들여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만 소중하고 이미 곁에 있는 99마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 우리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멸시를 받고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 그런 양들이냐는 거죠. 벌써 한 20년 되는 영화입니다만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 가지 보고를 받아요. 한 집안에 사형제가 있는데 이 사형제가 전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사형주 중에 3명이 죽고 라이언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살아남은 한 아들이라도 그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전선에 나가 있는 그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이제 후방으로 빼가지고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특수부대가 구성이 돼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아냈는데 이 라이언 일병이 나는 지금 전쟁 중에 동료들을 놔두고 나 혼자만 빠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선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병을 찾으러 간 사람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남아서 이 라이언 일병을 지켜서 결국 빼내가려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결국 부모 품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한 명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이 희생을 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특수부대원들의 불만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뭐냐, 아니 병사 한 명 찾겠다고 자기들 지금 몇 명이, 여러 명이 목숨을 거는 일은 이건 아무렇지도 않냐는 거예요. 지금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곁에 있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목자라고 해서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99대 1을 설명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의 가치를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99대 1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초점은 어떤 양이 더 귀하다 덜 귀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는 양을 찾을 때까지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의 뇌리에는 온통 잃어버린 양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양을 길러서 무슨 고기를 먹고 털을 제공받고 이런 상업적인 관계만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 목자들은 애정의 대상으로 양을 기르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자기의 양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들과 계곡에는 가끔가다 길 잃고 헤매는 그런 그 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아무 양이나 한 마리 붙잡아다가 99마리에다가 한 마리 더해가지고 100마리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냥 단순히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돌보고 사랑했던 그 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근데 다른 성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참 위안이 돼요. 정말 많은 위안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먼저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왜?
새로운 성도는 떠나간 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은 그냥 잊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남아있는 99마리의 양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참고 가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양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른 자식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먼저 간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 결국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자,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마 굶어서 허기져서 아사 직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리떼에게 찢기우기 직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기진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어느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화에서처럼 바위 틈새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지와 흙투성이가 되어서 더럽혀진 양은 피곤과 절망 속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을 책망하지 않아요. 너 그러니까 네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양을 찾았다라는 기쁨으로 조건 없이 그 양을 구출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목자는 이제 급히 양의 상태를 돌보죠. 만약에 목말라 있다면 급히 자기 수통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허기져 있다면 풀을 뜯기우게 할 것이고, 상처가 있다면 응급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오늘 이 양은 목자가 보기에 양이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다쳤거나 아니면 기력이 아마 쇠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양 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양을 둘러맸을 때, 메고 올 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자를 바꾸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를 바꾸는 일은 양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목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가끔 보면 싹군 목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이 많지 않은 집에서는요, 그거 몇 마리 가지고 한 사람이 달라붙어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집의 양들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의 고용된 목자에게 맡깁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가 일쑤입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사랑해주는 목자를 만나서 떠나겠다면 뭐 말리지 않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참고 기다려라, 있으라, 그렇게 말리는데도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리는 우리 교회를 뭐 그리워한다는 뭐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는 잘 못합니다.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더 자유를 누리고 더 행복해질 것 같아도 양은 자기 목자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세 번째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양을 찾아서 둘러매고 집으로 온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열어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요, 막 노래라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양 한 마리 값하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값하고 어떤 것이 더 들까요?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벌이는 값이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 벌리는 이 주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잔치를 벌렸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양을 단순히 양 한 마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양을 양 한 마리 값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로 기뻐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돌아올 용기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요. 사실 떠났던 분이 돌아오면요, 다른 사람이 새롭게 전도돼서 나오는 것보다 몇 배 더 기뻐요. 왜요? 그냥 기뻐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볼까? 그러지 마시고, 최 목사 피 말려 죽이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7절을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99마리의 양이 다 귀하지만 잃었다가 찾은 양은 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을 때까지 찾아다니셔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시는 것은 그 양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고 그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그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는 내가 뭐 집을 사고 10년 뒤에는 내가 뭘 할 것이고 계획을 짜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5분 앞에 뒤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은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없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사망길에서 헤매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양은 외부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양은 우둔해서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이치에 놓여 있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 나오면 막 사방으로 길길이 날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양의 안 좋은 특징을 본받아 갖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 후손들인 인류가 걸어온 모든 길은 다 불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바벨탑을 쌓는 길을 선택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의 길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의 구원의 길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고 멸망의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양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는 완고한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으면서 아무 방어 능력도 없는 그런 나를 목자이신 주님에게 맡기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양이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에게 양은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양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이제는 마음을 잡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을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것은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 있으면 목자가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 양이 물 마시는 거 걱정한 거 본 적 있어요? 양이 밥 먹을 걱정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목자가 하는 걱정이에요. 목자의 눈밖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양은 목자가 다 책임집니다. 목자를 떠나면 먹는 일, 마시는 일, 안전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애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누구 생각합니까? 부모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힘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힘들고 지칠수록 목자이신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해요. 그것이 양이죠. 이번 주에도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0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그가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목자를 떠나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다른 목자들을 쳐다봅니까? 싹군 목자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입니다.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왜 자꾸만 다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까? 이 시간 나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목자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 양 착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시간 주님, 양은 목자 품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제일 행복인 줄 알고 아버지여, 나의 진짜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아니하는 정말 그런 아버지여 주님의 참된 목자여 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이라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쁜 것만 본받아서 고집을 피우고 각기 자기 길로 가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품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보일 것을 결심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못된 짐승들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강한 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